아멘. 이몽빈 선교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옆에 나와 주를 구하고 주를 찾으며 주를 누리는 시간 되게 없어서 주 영원하신 이름이 우리 마음간에 새겨진 바 되어 그 영원하신 이름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난 삶으로 저를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땅과 온 족속 가운데 홀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으셔서 그 위엄차고 온전하신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두루 편만한 그날까지 저를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직분을 감당할 힘이 저희가 없음을 주님 아시오니 날마다 성령 구원 앞에 드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이 땅을 향하신 주의 선함을 보여진 바 된 것을 이 땅과 드러내는 자로 통로가 된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께서 세우셔서 아버지, 세계 곳곳 가운데 선교사인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그곳에 두셨사오니, 주께서 합당한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그 주의 갈급함 가운데 주께 나아가 주를 구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셔서 주의 아름다운 것들로 주의 복로의 강수 늘 마시고 누리는 귀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에도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심령이 가난하고 또한 육체가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 붙드시옵소서. 그것을 다스려 주소서. 주께 나아가 주를 구하고 찾으며 주를 누리는 그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그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를 또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심으셔서 아버지, 목사도 전도사도 또한 평신도도 장로도 아버지, 권사도 이 그 땅으로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같은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십소서. 날마다 주께 구하고 찾으며 누린 바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한 삶 한 삶 될 수도 날마다 성령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십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저희를 드리게 앞서서 아버지, 날마다 연약함을 주께 드려 주의 강함을 덧입을 수 있는 한 삶 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행복 기도를 위해서 밤낮을 쓰고 애쓰는 상한 이단일 목사님 가운데 날마다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 그것들을 아버지 이곳에 풀어내고 또 세상 곳곳에 나가 주님 말씀 풀어낼 때마다 성령 그분께서 조명하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을 그런데도 주여 역사하여 주십소서. 그 날마다 강건케 하셔서 능인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아버지 육체의 강건도 날마다 허락하셔서 늘 강건한 가운데 발걸음 내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소서. 무릎을 나아가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사모님 가운데도 아버지 그 무릎을 굳건케 하시고 입술이 주님께 앞에 온전히 올려진 바 되어 입술의 강함들로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그 기도가 올려질 때마다 하늘의 것들로 아버지 사랑한 자에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가 드려진 바 되어 아버지 그 기도가 온전히 우리 모두 가운데 풀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는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365일 황태수 목사님께 수고로 아버지 좀 행복 기도를 수고로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안에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을 섬길 때마다 주께서 허락하신 아름 능력이 사랑한 자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소서. 아버지, 찬송으로 아버지 그 말씀 기도로 행해지는 모든 한 삶 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나와 주께 구하는 자리 모든 소원을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겠고 누리는 저희 한 삶 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소서. 아버지, 이 모든 시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아름다운 것들로 주의 말씀에 충만한 것들로 이 시간 채워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지승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구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임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유다니엘 선교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영경 선교사님 지각 안 하고 일찍이 잘 들어오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사회 봐주시고 또 우리 황태성 목사님 호스트로 수고해 주시고 정말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또 기도를 또 은혜롭게 누가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이영경 선교사님하고 되게 친한 분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또 찬양도 복음성가 가수 같이 이렇게 우리 김지순 권사님께서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제가 기도 부탁하려고 하다가 까먹기 때문에 먼저 기도 부탁을 드리겠어요. 부탁은 안 했지만 우리 강유술 선교사님 따님이 우리 거기 행사 대전에서 행사 끝나고 그 다음 날 결혼식이 있어요. 금요일까지 우리 행사하고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딸을 결혼시킨다 그러면 얼마나 그거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강유술 선교사님 정말 우리 올 멤버잖아요. 열심히 기도에 동참하는데 결혼식을 통해서 좋은 사위가 되고 좋은 딸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통성기도 들어갈 때 제가 생각은 했다가 할 때는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먼저 설교 시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수많은 말소리를 듣는데 참 중요한 거는 여기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요한에게 임한지라.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 임한 것이 아니고요. 빈들에 있는데 빈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짜자자잔 임하게 된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모세에게도 임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임했고 이삭에게도 임했고 야곱에게도 임했고 전부 다 임했어요.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도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신학교 가게 되었고 고등학교 선생을 놓게 되었고 또 선교사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됐으리라고 저는 직접 그게 맞지요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돼요. 맞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아이에게도 임하고 어른에게도 임하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 노멘 하고 싶은 사람은 노멘 하고 아멘 하시고 싶은 분 아멘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까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예, 그거 알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거 아멘. 모르면은 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누구한테 갔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해서 부르셨습니까? 왔나이다. 그러니까 야야 내가 네 안 불렀는데 헛소리 들었는 모양이다. 그런데 또 불렀어요. 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갔을 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야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 보고 가르쳐 줬습니다. 요 번째 부르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들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도 선교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아버지가 가라고 중국 선교사 나가라고 친아버지가 그거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빠가 한 것도 아니고 사촌이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병원도 하다가 그만 치워버리고 전부 다 정리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탄생시킬 때에 일찌감치 그 결혼해가지고 아버지가 알을 놓을 수도 있는데 아기를 안 놓게 하시고 타이밍을 맞췄어요. 어떻게 타이밍을 맞췄는가 하면 예수님의 앞길을 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서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임신되게 되고 이제 예수님도 임신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쓰시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 방편으로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유창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도 그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랐다고 저는 생각돼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종 소리가 땡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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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가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나는 하나님께서 날 새벽 기도 가라고 했는지 모르고 그냥 내가 새벽 기도 일어났으니까 7살 때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 기분에 태어나 그거 했다면은 한 번 갔다 오든지 두 번 갔다 오든지 세 번 갔다 오면 끝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7살 먹은 애가 8살 돼도 9살 돼도 10살 돼도 새벽 기도를 계속하게 됐냐. 그것은 내가 무슨 결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창무라는 사람을 다니엘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행복기도원에서도 써잡숫게 하시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써잡수려고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군목이 내보고 아무 부대에 가면은 그거 주일 예배 인도자 되라. 그러면 주일 예배만 인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 가가지고 제가 부대에서 아들 만나가지고 내 입에서 그냥 나간 거예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할래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아들이 전부 다 네 그래. 그러면 내일부터 나와. 그리고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 만났는 사람들인데. 이 사실은요, 혼자 한 것 같으나 배후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하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 누가 우리 강윤술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삼장 20절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아니 오지 않고 요한복음 3장 30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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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올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예.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할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아멘.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는 은혜를 조금 받아서 말했을까요? 크게 받고 말했을까요? 크게 받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세례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주셨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성경을 설교할 때 막 이렇게 둘러서 천천히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은 태어날 때에 듣는 사람이 기뻐하고 사가랴도 기뻐하고 다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가 자기 아들이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새파란 아들이 목이 잘려 죽는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 표현으로는 순교지만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 사역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하게 받고 너무너무 놀랍게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현대판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면서 앞으로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거다. 예수 잘 믿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장 3절 말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회개할 거리가 여러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회개거리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빨래통에 담아 놔두고 가만히 놔둬야 될까요?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합니다. 내일 해야 될까요? 오늘 해야 될까요?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아유, 전부 다 똑똑하기는 이렇게 다 똑똑하시네. 어제 하지 왜 오늘 하려고 밀어놨습니까? 제가 요새 이제 특별히 기도를 전에보다는 조금 더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있고, 기도하려면 앉는 자세나 뭐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기 좋은 등받이 있는 그걸 갖다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12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1시까지 할 때도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낮에 낮잠 좀 잤을 때는 제가 12시 반 1시까지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이 정말 찐빵 따끈따끈한 거 쪄놨는 거 참 맛있는 것처럼 정말 뭐 음식이 따끈따끈할 때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인데 내가 왜 이게 표현력이 이것밖에 안 될까? 정말 표현을 잘해가지고 이거 정말 듣는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새 힘을 받고 그냥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회개가 터지고 이런 메시지를 전가하면 참 좋을 텐데 준비를 할 때는 뭐가 뜨끈뜨끈하게 오는데 표현할 때에 제가 그렇게 정말 좋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돼가지고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제발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이 듣고 나면 솟아나게 하시고 샘 솟는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펑펑 자라나게 하시고 정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병 치료 받고 이거 하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도 병 치료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도할 때도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그 바라는 만큼 제가 그런 메시지를 못 듣게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그런 제목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말씀을 뜨끈뜨끈한 거 좀 증가하게 해달라고 제 가슴에 그렇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저한테 거의 그게 온 것 같아요. 가까이 온 것 같은데 막상 설교를 하고 나면은 바라는 만큼 제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 오늘 세례요한이 시작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뭐 할 것이 아니다 회개해야만 살 길이 터진다고 아멘.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회개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많다 그랬어요. 많으면은 여러분들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회개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안 하면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까먹고 있습니다. 까먹고 있는데 성령이 조명을 하면은 죄가 까발겨지게 되고 나는 까먹었던 죄들이 떠올라요. 생각나게 하시고 막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시는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행복기도원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가 여러분들 잘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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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에 보니까요. 그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 그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렇게 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랬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이사야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40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성경 40장. 이사야 성경 40장. 이사야 성경 40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0장 몇 절요? 3절. 뭐 하는 자의 소리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예,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하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뭐하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예, 자, 저를 보세요. 이사야가 66장이에요. 66장인데 여기 세례 요한이 요 말씀을 딱 뽑아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여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렇게 하면서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와 자자자자 그 핀세트처럼 뽑아내가지고 이 말씀을 딱 인용을 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의 주님을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듣도록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까요? 재림하시지 않을까요? 재림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 땅의 천국을 그거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천국을 만들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떤 분은 지구상에서 이 지구가 제일 아름답다고 하고 다른 지구하고 행성하고 별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거는요
자기가 가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보지도 안 하고 우주가 얼마나 큰데 가보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사람들 들었는 얘기로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믿고 성경에 있는 것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처소로 예배하러 간다 이 말은 그냥 뻥치는 걸까요? 진짜 그거 말씀하신 걸까요? 진짜입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가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 데리고 간다고 했고 성경에 보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고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이 땅의 천국을 막 얘기를 하는데 그 강사 체면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게 참아주는 것도 덕이 되겠다 했는데요. 이 땅에 막 천국에 대한 것을 막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정말 제가 약간 저거는 너무 도에 넘는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딱 한 절만 보면 안 돼요. 균형을 접어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성천하시면서 데리러 오신다고 했고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고 예수님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맑은 샘물이 흐르고 12가지 가실이 달리고 거기에는 해함이 없는 아주 귀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는 눈물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가 불로 심판을 한다는 것을 안 하고 천지개벽을 한다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늘 많이 읽고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자기까지 이제까지 들었던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나 있는 곳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고 했고 거기는 정말 귀한 곳이고 천국에 빛이 쓸데없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햇빛이 필요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햇빛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 되시고 주님이 아멘. 빛이 되시기 때문에요. 아멘. 그런 그게 없다고 성경에 이미 준비해 놨고 말씀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와 아멘. 여러분들은 그 사실들을 바로 알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세례요한이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무리에게 뭐라고 했는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이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회개에 합당히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핏줄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그거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 이 말은요 정말 형편없는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는 지켜서 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열매가 개떡 같은 사람 얻기를 바라고 열매가 좋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열매가 좋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간혹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는 선교지에 살면 선교다 그래요. 살면 선교다. 그거는 성경책에 없는 말이에요. 선교지에 살면은 김호리 선교사님 선교지에 살면 선교입니까? 선교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선교가 되지. 아멘. 가지고 아멘. 거기서 밥만 해먹고 부치개만 부쳐 먹고 그냥 찻잔이나 마시고 세월만 보내고 있어. 그래가지고 살면 선교다. 그거는요 선교사들이 고생이 많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하지만 그거는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데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면 네. 포도나무가 줄기에 붙여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아멘.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는요 하나님과 관계만 제대로 되면은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줄로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되는 교회, 제대로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제대로 되는 교회는 목사님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 본인이 늘 동행하는 걸 느끼게 돼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럽고 귀하게 생각되고, 전에 이분이 막 그거 말씀하셨을 때 제가 목사가 됐는데 그 말씀 들을 수준이 안 됐어요. 수준이 안 돼가지고 저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고 군목했으니까 저렇게 했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는 바로 깨달으면은요, 성령님은, 주님은 우리 눈 뜨면서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우리 혼자 천엽이 놔둘까요?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하신 것이 느껴져요.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면 혈기가 나올까, 참을질까요? 참아줘요. 참아집니다. 그래, 본인이 생각해도 옛날에 이형경이가 아니다. 옛날에 이형경이는 내가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 이제 은혜 받은 이형경이는 달라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옛날에 유창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화도 잘 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유창무는 요새 막 감을 지르고 그릇을 바닥에 떼가지고 깨고 그렇게 할까요? 요새 안 깰까? 안 합니다. 안 돼요. 예, 고경숙 사모님한테 물어봐야죠. 어쩌다가 한 달에 한 개는 깹니다. 이렇게 하는지 안 깹니다. 옛날에는 깼어요. 옛날에는 목사가 됐는데도 아버지. 깰 때가 있었어요. 와. 그리고 그걸 뭐 혈기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때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야야 깨버려라, 성질 내버려라. 그러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성질 내고 깨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성령이 제 속에 들어오니까요, 혈기 낼 수 있는 건데도 그렇게 해서는 주님 영광 돌릴 수가 없지 하고 아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방편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참 뭐죠? 나는 그냥 물세례만 베푼다. 물세례만 베푸지만 이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나는 그의 우리말로 하면 운동화 끈 풀어주기도 감당치 못할 나는 형편없는 존재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발꼬락 때 닦아드리기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증가하게 하셨고, 아멘. 놀라운 거는 다윗도 예배당을 못 지냈는데요,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이 예배당을 몇 개나 지을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지으려고 하니까 수도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짓지 마 그랬는데요, 김오리 선교사님은 예배당을 짜자자자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 이게 김오리 선교사님이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예배당을 지으리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예배당을 짓게 되면서 감격을 하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새벽에 말씀이 임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말씀이 임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요, 유창문 니도 마음에 합하다 그거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이 임하는데 이게 악령이 주는 건지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착각했느냐 하면은요,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고 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골리앗도 못 때려잡았는데, 나보고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면 합하다 그러면서 유창문 너도 합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게 뭐가 잘못되는 건 줄 알고요. 주님, 내가 다윗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랬더니만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너는 다윗보다 나은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윗보다 나은 게 몇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낫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그 다윗은 남의 마누라 우리아의 마누라를 보고 불러가지고 임신시켰는데 너는 이쁜 여자 보고 생각은 했지만 임신을 안 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요. 저보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은 예배당 못 지었는데 너는 예배당을 지금 짓고 있지 않느냐. 이거는 내가 준 은혜다. 이렇게 하면서 역사를 하는데. 그래서요, 사실 다윗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고 다윗이 악랄한 그걸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이 된 거고, 우리말로 하면은 그 왕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는데 안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알곡과 쭉저기를 가득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요 지옥불에 던져내서 탑에 두고 그렇게 만든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알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아멘 하셔야 돼요. 알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그 꽉 차지 않는 알곡을 갖다가 쌀래기라고 합니다. 쌀래기, 그 반쌀래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쌀래기는 갖다 태울까요? 곡간에 드릴까요? 태워요. 아니, 반 들었는 거, 그거는 그냥 돼지 갖다 줄까? 사람이 옛날에 먹었을까? 돼지 갖다 줘요. 먹어요. 사람이 옛날에 먹었어요. 옛날에도 먹고 지금도 먹어요. 지금도 그게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래기 정도도 돼도 그 태우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알곡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 쪽으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100% 탱실탱실한 알곡은 못 돼도 반 쌀래기 믿으면 될 수가 있잖아요. 쌀래기 믿음이.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에 강도가 염치 없이 예수님 낙원에 가는 걸 내가 아는데 못 박은 사람이 나도 예수님 가는 낙원에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이 나쁜 놈아. 그렇게 철판을 까느냐. 네가 어떻게 감히 내 가는 천국에 들어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옆차기를 엿든지, 그러면은 손 가지고 빼가지고 기대기 한 대 딱 때리면서 야야, 염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편의 강도가 천국에 갔다면은 여러분들도 지옥으로 떨어질까, 천국으로 떨어질까? 천국. 으로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 내 영혼 아무데나 가든지 가만히 천앱이 놔두세요. 이렇게 하고 갈 것 같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기도하고 갈 것 같아요. 아버지 이제는 살 거 다 살았습니다. 이제는 알아서 하세요 하고 지옥 보내려면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려면 천국 보내고 알아서 하세요. 그거 할 것 같아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딴 기도는 몰라도 그 기도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치매 걸렸다가 천국 지옥 죽는 사람 얻기를 바랍니다. 정신 말짱하다가 아멘. 기도하고 여러분들 떠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헷갈려 가지고 자기가 그 아들이 와도 몰라보고 딸도 말도 몰라보고 그거는
그거는 복된 것이 아니에요. 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쎄해야 되고, 나는 깔고 뭉겨져야 되시고, 주님만 올라가면 이게 다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깔고 뭉겨져야 된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목이 잘려 순교할 때에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아주 멋있는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의 목이 잘려져 가지고 헤롯 왕에게 갖다 바쳐졌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세례요한이 이 땅에서는 목이 잘려졌지만 천국에서는 목이 붙은 그 자세로 정말 깨끗하게 천국에서 부활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는데요. 야, 내가 그 설교를 젊었을 때 듣는데 맞아 그러면서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핵심 가운데는 저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말씀, 이삭에게 임했던 말씀, 모세에게 임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고 바울에게 임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성경 읽다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듣다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철애 교수님 보고 틀림없이 김철애 교수님은 그냥 기분 따라서 신학교 갔습니까? 말씀이 임해서 가셨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말씀이 임해서 갔지 기분 따라 가셨다고는 하시지 않을 거예요. 한번 이제 화면을 켜셨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김철애 교수님 저하고 동갑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소띠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은데 김철애 교수님은 미국으로 유학 들어갈 때에 김중곤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김중근 목사님이 쓰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김중근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도 합동신학교를 가실 때 고등학교 성장할 때에 사람들이 고등학교 선생 때려치우세요. 신학교 가서 목사나 되세요. 사람들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신학교 갈 때에 사람이 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니까 제가 그렇게 굶어가면서도 제가 그냥 끝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안 보냈으면 저는요, 중간에 1학기도 못하고 때려치웠을 거예요. 제가 그 2학기부터 그거 등록금을 못 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감이 가라고, 등록금 냈으니까 가라고 등록금 못 냈으니까 가라고. 그런데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보냈는데 네가 왜 쫓아보내? 하나님 보냈는데 네가 왜 쫓아보내? 대놓고는 얘기 안 했지만 내 속으로.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1학년 2학기 못 내고 2학년 1학기 못 내고 2학년 2학기 못 내고 그러면서도요 뻔뻔스럽게 있었어요. 뻔뻔스럽게 있어서 자꾸 나보고요 가라고 돈도 안 내고 가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속으로 니는 못 보낸다. 하나님이 날 보낸다. 니는 못 보낸다. 하나님 날 보낸다. 끝까지 제가 참았어. 그런데 참 졸업할 때 한꺼번에 기적적으로 그 사이에 못 냈던 등록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제대로 못 쳤어요. 시험을 제대로 못 쳐가지고 3학년 졸업식 앞두고 그 유창문은 졸업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제대로 안 쳐가지고. 그랬더니만요, 참 놀라운 거는 데모하듯이 졸업생들이 저하고 친한 사람들이 유창무 졸업 안 시키면 우리도 졸업 안 합니다. 유창무 졸업 안 시키면 우리도 졸업 안 합니다. 유창무가 졸업해야지. 그래가지고요, 내가 그렇게 데모해달라고 같이 날하고 같이 졸업하자고 내가 말로 부탁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은회 할 때도 사은회 장소도 못 갔어요. 그 사은회 하는 선생님들 이제 그 감사하다고 뭐 하는 거 있거든.
이상요. 그 자리도 제가 못 갔었어요. 못 가고 수학여행도 못 가고 하여간 제가 엉뚱한 짓거리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제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래도 내가 졸업하고 나면 이 학교를 수도성교육 전문학교가 나를 통해서 빛나게 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빛나게 하실까. 그 제가요, 세상 표현으로는 희한한 배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졸업하자마자 그때부터 목사 안수 받으면서부터 하나님이 들어쓰는데요. 정말 멋지게 들어쓰셨어요. 아멘. 예언까지 하나님 쓰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세례요한처럼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쓰십니다. 그러면 아멘. 여러분들 지금으로도 죽을 각오하고 순교 각오로 하면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바로 살려고 해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사이 나 자신을 돌보면서 하는 그게 그거예요. 유창무, 제가 거울을 보고 웃는 거는 왜 웃는가 하면 내가 이제 10년 뒤에 87이 된다면, 내가 20년 뒤에 97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웃어요. 웃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100살을 김영석 교수처럼 살게 된다면, 그리고 웃어요. 웃는데 그렇게 살지 언제를 살지는 모르는데 제가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거든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힘주면서도 주여 하루를 살아도 바로 살게 하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바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 화장실에서 기도하다 내 혼자 웃어요. 정말 기도할 때가 화장실에도 또 기도가 하는데 오래 산다는 것보다 바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세례요한은 정말 바로 산 사람입니다. 짧게 살았지만 바로 살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멋지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이크 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김철애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저녁 시간까지 온 것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 이름 부르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을 불러서 하나님 귀한 사명 맡겼을 때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아버지 목숨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라고 하신 아버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교하면서 목숨 내놓고 사명 감당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 걸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은혜 사모하며 순종하며 성령 충만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각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행복기도원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세례 요한처럼 맡겨진 사명 위에서 목숨 내놓고 아버지 그 사명 완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아버지 우리 유창무 유다니엘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행복기도원 아버지 지금까지 시작하게 하신 이가 여호와시니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원에서 은혜를 나누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충성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 목숨 내놓고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 의지하고 사명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자녀 아버지 섬기는 재단 위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그 모든 처소에 북한에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